여러분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그 독특한 점, 다른 나라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거나 주일 새해 첫 주일날 예배 때 보통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뽑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비뽑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때 그 새로운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던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듯이 이렇게 제비를 이렇게 뽑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뽑았을 때 그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그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보통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구약시대 때는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전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발 끝에다가 무엇을 다냐면 초를 달았어요. 이렇게 초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이 발 끝에다가 초를 달아가지고 발을 내딜 때마다 그 불빛이 발에 이렇게 땅에 내딜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 껌껌하니까 돌이 있거나 또는 웅덩이가 파져 있거나 길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 발등에 있는 등을 인해서 발을 갖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불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있으면 내가 길을 가거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어떤 말씀들을 다 받은 줄로 알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구절 몇 개 남았나 모르겠네요. 우리 그래서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나라와 또 어떤 그 크리스천들 전체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감사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작년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컨펌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한국에 저랑 이렇게 연결된 사역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서 2013년은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언적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2013년은 추수의 해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 전 지구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런 해가 2013년이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하나님께 이 시편 37편 말씀 받은 거에 대해서 컨펌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추수의 해지만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돼서 사람들을 추수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돼서 추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14년은 추수하는 해입니다. 2014년 추수한데 그럼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배짱이는 개미가 추수할 때 막 배짱 하다가 그렇죠? 네. 놀다가 겨울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하는 해다 그러면 이게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추수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뭔가 순종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동하고 뭔가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도도 아마 말씀을 받았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냥 그 해 시작하면서 마치 이렇게 그 운수 보듯이 운세 보듯이 그냥 말씀 하나 뽑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고 까먹는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 2012년에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2012년의 어떤 방향과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종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13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한 4가지로 여러분들 나눠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앞과 뒤를 그리고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 1절 37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을 하고 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불의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정말 그 불의 때문에 피해를 받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또 관계 속에서 그 불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주변의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한 사람들이 많고 더 불의를 행한 자들이 사실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안 좋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남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권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이 트러스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행하고 내 주변에 관계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많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내 주변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Do good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중에 의인 10명이라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의인은 나 혼자만 죄 안 짓고 나 혼자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뭔가 두잉을 해야 돼요. 뭔가 한 시간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댓글이라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도 do good을 할 수 있고 do bad thing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착한 일을,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안에 비춰져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만 깨끗하고 여러분 혼자만 죄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착한 행실, 그렇죠?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학생입니까? 컨닝하지 마세요. 학생들 컨닝, 한국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오클랜드 대학이나 AUT나 유니텍이나 메시 대학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물어봤네. 시험 때 부정행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요 부정행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15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이구나. 날짜가 이렇게 헷갈려요. 2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도 컨닝이 있었어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1학년 시절에 컨닝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저보다 한 15년 20년 선배 목사님인데 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한 20년 목회하다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대학원 오신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총각 전도사, 그냥 파릇파릇한 20대 말에 총각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볼 때 앞에 딱 나와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졸업하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컨닝하지 맙시다. 이러면 이게 비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다녔던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부정과 부도덕과 선하지 않는 행위에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해도 지금은 더 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했을 때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뒤에 앉았거든요. 여전히 컨닝하려고 책상에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어. 나는 그때 과 대표였거든요. 근데 진짜 한 대 때려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안 하면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제가 뒤통수 했으면 관계 깨지고 이제 아무튼 힘들었겠는데 아무튼 지혜롭게 하되 뭔가 착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2013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2014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받은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 버전 성경에 보면요, 이 영어 버전에 보면 enjoy safe pasture. pasture이 뭐냐면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목장에서 enjoy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안전한 그 목장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의 삶이 인조이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인조이가 어디에 머물렀을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푸른 초장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인조한다면 그것은 2013년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 목자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유명한 시죠. 혹시 아시는 분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기 직업이 목자였어요. 실제로 양을 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요 삶에서 경험되어진 고백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은요 주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이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양이요 풀을 먹으면서 어이구 풀이 조금밖에 없네. 풀 없으면 어떻게 풀 없으면 어떻게 이러면서 풀 먹어요? 양은 생각 없이 풀만 먹어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누가 걱정해 줍니까? 목자가 걱정해 줘요. 이번에 비가 많이 안 내려가지고 이 풀들이 많이 자라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먹이면 이번 달은 여기서 먹이지만 다음 달은 어디 가서 먹일까?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해요. 양이 풀 먹으면서 큰일 났네.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하신 하나님이 걱정해 주세요.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곳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안전한 목장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의 삶이 인조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조이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좀 시리어스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이러게 막 그냥 대충 신앙생활은 이거 아니에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즐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자유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엔드타임 얘기하면서 엔드타임 했다고 맨날 심각해가지고 잠도 자지 말아야 돼.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그 주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강조할 때 먼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벌써 응답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할 우리 지체들 만날 배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로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기도 중에 딱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지만 마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현재 결혼할 배우자가 없고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어떤 형제를 딱 보는데 감동을 줬어. 근데 이게 진짜 내 감동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인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감동이고 소원이라면 그 소원은 이미 응답되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사람도 그렇게 된 거죠?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기뻐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어제 묵상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약 언어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언어 헬라어 성경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게 이 헬라어 단어 하나마다 고유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보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번호가 단어마다 다 써 있는데 그 단어 번호를 뒤에 성경 뒤편에 보면 그 번호 1번부터 해가지고 수천 번까지 그 단어에 대한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구약은요, 두꺼운 데다가 히브리어 성경책을 옛날에 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창고 가서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걸 찾으려면 거기는 번호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를 보고 기뻐하다는 언어를 보고 그 기뻐하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진지 그 백과사전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는데 이렇게 몇 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이게 사라져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 사전만 하고 기뻐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단어가 나오나 찾아보니까 7, 8단어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뻐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딜라이트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못 해주지만 제가 그러다가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안 되다가 제가 영어 버전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게 영어 버전에는 리조이스나 또는 딜라이트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딜라이트는 그 반드시 전치사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요, in이 따라와면 좋습니다. Delight in the Lord.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너희가 기뻐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다 in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9편 47절 먼저 보세요. 47절. 119편 4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I delight in your commands.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70절을 보십시오. 7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그들은 뭐냐면요.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그들은 바로 교만한 자예요. 이 시편 기자를 갖다가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이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에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려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기름이 지고 마음이 기름져 있으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즐거워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율례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67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70절에는 뭐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들 관계에서 2012년 우리 보니까 공동체 지체들 안에 관계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보면요, 막 어쩔 때는 막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말도 생기고 막 그냥 거짓말이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말이 막 만들어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013년에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4편 마지막 한번 시편 보겠습니다. 174편 이 기뻐하는 거에 대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174편 미안합니다. 발음이 안 돼. 174절입니다. 119편 174절. 예, 이게 물을 마셔야 돼요. 침이 다 말라가지고. 예. 자, 17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Your law is my delight. 당신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Desire of heart, your heart예요. 그 디자이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우리의 욕망, 욕구, 어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디자이어가 하나님이 없는 디자이어는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디자이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디자이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 당연하죠. 그는 당연히 좋아해야죠. 저는 이성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성을 보고 좋아한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성을 보고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가 혼자 갖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방법으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에 다 똑같아요. 돈 좋지 않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할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하나님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돈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거에 대한 주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총 66권의 책 중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로고스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 상황에 따라, 그 때에 따라, 개인에 따라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레마는요, 반드시 뭔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나는 게 아니라 임신한다라는 수태고지, 당신은 임신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천사가 너는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해서 그 임신하게 된 아이가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였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찌 처녀인 내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인 가브리엘이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레마예요. 레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너에게 전달하는 이 레마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로 받을 때는요, 이 상황과 때가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받아졌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3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이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2013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3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한번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가 뭡니까? 커미트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학생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여러 부서가 있고 학생부도 있고 셀 그룹도 있고 그런데 제가 리더들을 그 셀 리더로 세우고 그 리더들로 하여금 그 모교 모임에 그 리더 모임이 그 셀 모임이 잘할 수 있도록 커미트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커미트먼트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학생부도 우리 이경로 간사님한테 2013년 우리 학생부 사역을 좀 하라고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생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지고 있어요. 내가 위임했으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고 위임했는데 만약에 셀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일들이 일어나고 막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일을 해결해주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줍니까? 리더도 지지만 목사인 저도 그 일을 집니다. 왜? 저는 그 일을 위임한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임한다는 것은요, 맡긴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위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3년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your way인데 your way는 우리가 이게 길을 자꾸 길하면 이렇게 길 가는 길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방법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 전체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다윗가 불의한 자와 악한을 행한 사람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들을 대할 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태도로 이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 2013년 정말 우리 지체들이,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관계가 정말 잘 세워지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기대 안 하고 사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어제 설교하면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2014년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분내고 불평하고 시기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8절에 보면 악을 만들 뻔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불평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컴플레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컴플레인이었어요. 컴플레인.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불평은요 건수가 엄청 많아요. 이 컴플레인.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정치계에서 연합이라는 활동을 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데 이분의 생애가 책으로 쓰여진 게 몇 권이 돼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은 분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옛날 둘의 마을 공동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마을을 굉장히 그 신앙 공동체로 이끌었던 분이고 지금 남양주 쪽에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 얘기가 옛날에 둘의 마을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그 둘의 마을 공동체는요 실제로 교인들이 같은 그 마을에 같이 살면서 원래 이분들이 한양대 뒤편에 그 송림동이라는 그 판자촌이 있는데 서울시가 88 올림픽 한다면서 그 판자촌을 갖다가 막 밀어버렸어요. 그 저기 외국인들이 보면 가난한 대한민국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면서 이 송림동에 살았던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활빈교회라는 그 빈민교회 판자촌 정말 못 사는 빈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슬램가 같은 데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활빈교회 출석했던 교인들 70여 가정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하냐면 저기 서해안 쪽에 남양만인가 그쪽에 바다를 메꿔갖고 땅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바다를 메꿔갖고 흙을 덮어가지고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빈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이 70여 가정이 제 기억으로는 그 남양만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간증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첫해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었다면 벼가 다 타 죽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소금기 바다였던 땅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메꿔갖고 흙을 부어서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기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벼를 심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이 논바닥에서 막 울고 기도했는데 며칠인가 일주일인가 비가 왔는데 소금기가 다 없어졌대요. 막 그런 기적을 막 맛보고 굉장한 목사님입니다. 이분 일대기가 만화나 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 김진홍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공동체에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을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그날 이렇게 촌스럽게 다니냐고 좀 이렇게 이쁘게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분 설교 테이프에서 들은 거예요.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네요. 사모님이 무슨 뭐 이렇게 야하게 다니냐 뭐 야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화장하고 너무 진하다 막 말을 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야 경상도 분이거든요. 니 너무 막 이게 화장이 진하다 막 이러다 그러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이건 컴플레인이에요. 그죠? 만약에 혹시 목사님 머리 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냅두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컴플레인이 왜 쉽게 나옵니까?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은요 컴플레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지 아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절대 억셉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컴플레인은 뭐 때문에 나오느냐?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얘기하죠.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외모를 봤을 때 누가 딱 어느 날 표정이 막 안 좋아. 쟤 또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컴플레인. 이거 컴플레인이에요. 불평하는 거. 교만하면 불평이 푹 나와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쟤 인상 저렇게 쓰는 거 보니까 왜 저럴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돼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좀 설교를 마무리 짓고 원하는데요. 다윗은요 얼떨결에 아버지가 야 그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 이세가 다윗한테 야 형들 전쟁터에서 무사한지 좀 보고 하라면서 음식을 싸줬어요. 그래서 음식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어요. 우연히 아버지 신부름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랑 한번 붙자 막 이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외모 그 용맹성 이런 거 보고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저 나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딱 나갔는데 사울왕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양치던 목동 소년이야. 그것도 얼마나 체구가 작았냐면요. 사울이 자기가 입던 옷을 줬는데 옷이 너무 커가지고 입지를 못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커가지고 갑옷이 질질 끌려. 그러니까 옷을 입히다가 다시 벗겨. 그러니까 사울도 약간 이게 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사울이 원래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자기 갑옷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목자 복장에 문맷돌 하나 들고 평소 쓰던 문맷돌 하나 들고 와서 골리앗 넘어뜨렸어요. 완전 슈퍼 히어로가 됐어요. 영웅이 돼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걸 보상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부마예요. 부마. 우리말로 부마가 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몇 년 동안 부마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있으면서 여러 번 전쟁에 나갔습니다. 장군으로서. 이제는 대장으로 나가면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사울은 1000명을 이기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이긴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칭송했어요. 사울왕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왕위를 뺏길까봐.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시기와 분노가 안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눈알이 딱 뒤집히면 창 들고 막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013년 축사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살인자들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귀신 쫓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막 사울 보고 막 창 짓고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막 던지니까 다윗이 비파 치다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막 다윗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핍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 버려요. 멀리.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가 다윗이 어느 도시에 숨어 있다. 그 얘기 들으면요.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갖고 다윗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포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그 포위망을 뚫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방법으로 안 왔습니다. 옆에 장군이 그랬어요. 옆에 그 보좌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간단하게 칼로 찔르면 사울왕 죽이고 당신이 왕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적인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고백에서 나온 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방법과 태도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축복이 뭡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할 때 이게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막 일하려고 하고
또 너무 이거 구분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균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방법과 태도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 컵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컵 내 방법으로 쓰지 말고 내가 이 컵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이 컵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른 컵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감동받고 이걸로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과 태도를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컴플레인하고 분내하고 시기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결론 너희의 의를 해같이 새벽에 뜨는 해와 같이 정오에 빛난 해같이 너희의 행실을 빛과 같이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방법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들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빛나게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2013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춰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태도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2013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4가지 첫 번째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자. 말씀을 기뻐하자. 네 번째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자. 결론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너의 이런 순종을 해같이 빛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춰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2014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